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궁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겁탈을 하게 됩니다. 통관 아니에요. 겁탈을 했어요. 강제로 빼앗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겁탈을 했는데 임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암몬 사람의 손에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아 장군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여러 장수도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강제로 빼앗았죠. 그 다음에 우리아도 강제로 죽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자기 신복들도 여러 명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를 이장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가가지고 마치 자기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훌륭하게 전사한 우리아를 이해하는 척하면서 밧세바를 궁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로 삼고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년 이제 가까이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아기가 나왔죠. 이 아이는 다윗의 아이입니다. 밧세바하고 우리아의 아이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지났어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잠잠하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누구만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압 정도만 알고 있지. 밧세바도 사실상 자기 남편 우리아를 다윗이 고의적으로 암몬 사람에게 죽게 한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깜짝같이 이제 비밀이 숨겨질 찰나예요. 근데 1년이 딱 지나가지고 밧세바가 이제 다윗의 아기를 낳았어요. 겁탈당할 때 임신한 그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나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윗은 굉장히 이 아이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아이가 아파서 죽어가니까 일주일 금식할 정도니까 굉장히 이 아이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그 당시 많은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는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 선지자님 아니 한동안 뜸하더니 어떤 일이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억울한 사연을 왕이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있다가 아니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냐고. 예, 제가 그 억울한 일 당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 한 성읍에 그 성읍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하고 또 하나는 그 성읍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암양 새끼 딱 한 마리만 샀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짐승들은 보통 그 재산이기 때문에 10마리 20마리 보통 갖고 있는 게 저기잖아요. 그게 재산이니까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짐승들로 재산을 불릴 때요. 그런데 암양 새끼를 하나 샀는데 어찌나 그 암양 새끼들을 그 가족들이 이뻐하는지 그 암양을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마실 때도 같이 사람이 마셨던 그런 잔으로 이제 마시게 했다고. 그래서 그 암양이 그 가난한 사람의 딸처럼 양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참 신기한 집안도 있네. 암양 새끼를 데리다가 딸처럼 양육하는 집도 있네. 이렇게 갖고 다윗이 이제 고개를 갸우뚱한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어느 날 그 성읍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성읍의 부자 사람이 자기에게 양하고 소하고 짐승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는데 자기 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가난한 사람의 그 딸같이 암양 새끼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강제로 빼앗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4절 보실래요? 읽어볼까요? 12장 4절 시작.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들을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예. 갑자기 이 부자 사람이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가난한 집으로 오더니 그 암양 새끼를 강제로 뺏어간 거예요. 강제로 뺏어가 가지고는 뺏어간 다음에 그 암양을 키운 것이 아니라 그 암양을 죽여가지고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즉시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노발대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악한 자가 있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아니, 자기 양이 수천 마리고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남이 딸처럼 키우는 암양을 데려다가 강제로 뺏어가가지고 그러면 암양을 죽여가지고 손님을 대접한다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양 4배로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들으면서 세상에 우리 민족 가운데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까? 그놈을 주리를 틀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나단이 이야기를 딱 한 다음에 다윗을 딱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나쁜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정확히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7절 한번 볼까요? 12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그렇죠.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암양새끼 비유를 들다가 갑자기 다윗에게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모진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에게는 수많은 부유함과 부인들이 많고 자식도 많고 없는 것이 없는데 우리아에게 딱 하나 있는 부인 밧세바를 강제로 뺏어다가 당신 아내를 삼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암몬 사람 손에 죽게 하고 우리아를 따르던 장수까지 여러 명이 죽게 한 다음에 아무도 모르는 척 그것을 싹 덮고 거룩한 척, 선한 척, 부하의 아내를 마치 미망인이니까 거두는 척 이렇게 한 이런 악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딱 말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그런 그 태도를 보이나요? 자, 여러분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사무엘하 1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네, 다윗이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죽여가지고 손님 대접한 그 악랄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했는데 그 양새끼를 데리다가 죽여가지고 손님을 대접한 그 죄하고 갑자기 자기가 저질렀던 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하늘과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악합니다. 내가 정말 나빴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처분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 죄를 자기 허물을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율법을 준수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다윗이 지은 죄가 몇 가지인지 한번 보실래요? 첫째, 남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겁탈했으니까 무조건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왕이 됐던 백성이 됐던 율법 시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다른 사람을 살인했잖아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우리아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여러 명을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백번 더 죽어야 돼. 처형감이에요.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도둑질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조건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자리에서 다 내려와야 돼. 왕권이 박탈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딱 부복할 때 이제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왕위를 몰수하겠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어야지. 양새끼 강제로 한 마리 뺏어간 사람도 내가 죽인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것에 비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큰 죄를 졌으니까 나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희한한 판결을 내리셔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니까 당신 죄를 용서하셔서 왕권을 거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는 세 가지 내린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 당신과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이가 병들어서 죽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당신 집안에 또한 당신 동족 간에 칼이 떠나지를 않을 겁니다. 서로 골육끼리 칼로 겨누고 죽이고 민족끼리 내란이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신의 부인들이 백주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겁탈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한번 보세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다윗은 왕 노릇을 몇 년 했을까요? 20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지금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요. 처형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사형은 면하고 그 다음에 뭐 감옥에서 10년 그 다음에 사회봉사 뭐 한 5년 이렇게 하면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다윗은 지금 왕위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죽음도 죽지 않고 대신 10여 년 동안 엄청난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우리아도 억울하고 우리아와 같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도 억울하고 이거 억울한 거 아니냐 너무 죄가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로마서 여러분 4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4장 4절부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기서 일한다는 것은 행함 선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싹이지.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보세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여기서 이를 아니할지라는 거 뭐예요? 악한 자라 할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자,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기서부터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 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돼서 자기가 선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도 자기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예를 하나 아브라함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로 든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요. 다윗은 그렇게 악랄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죽이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윗의 그 어마어마한 죄는 누구에게 전가됐느냐? 바로 다윗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죄도 다윗의 죄도 아담의 죄도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잡아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수많은 사람의 죄를 누가 다 뒤집어 쓰냐면 예수님이 뒤집어 쓰신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예수 한 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것은 그 다윗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켜버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죄인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서 다윗이 내가 이렇게 큰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해가지고 쓴 시편이 바로 시편 32편이에요. 그런데 이 32편, 시편 32편을 지금 로마서에 지금 여러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누구보다도 악랄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거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왜냐하면 자 사무엘하 7장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보면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주셔요.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다윗에게. 지금 여기 7장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는 12장이고. 자, 한번 제가 읽을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시작.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자,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다윗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아, 네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 못해. 그러나 나중에 성전 건축을 할 그런 육적인 성전 건축을 할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성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게 영적인 성전이죠. 그런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너와 네 후손이 잘못했을 때 너희 왕권을 빼앗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너희 후손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영원히 내가 보존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이 있은 다음에 나중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지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갑자기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 약속하시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이방인으로 살고 우리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이 60년 70년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면 그 약속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1년 만에 다윗을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1년 동안 다윗은 범죄를 했잖아요. 1년 후에 찾아왔잖아요. 아기 난 다음에. 그러면 다윗은 죄를 짓고 마음이 편하게 살았을까요? 다리 쭉 뻗고 살았을까요? 하하호호하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왜 1년 만에 왔을까요? 빨리 오지 그냥. 빨리 와가지고 그냥 뺨을 때려도 팍 때려버리지 그냥. 예. 자, 다윗은 1년 동안 영적으로 어떤 생활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32편 3절에서부터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은 여러분 1년 동안 죄를 숨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만 숨기고 요압 장군만 눈 감아주면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아를 죽이고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살고 밧세바는 배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다윗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무리 고생해도요, 이 마음에 고민이 있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답답하면 이 뼈가 말라. 여러분, 마음 괴로운 거 한번 느껴보셨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죄를 토해내자니 왕위를 빼앗길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죄니까. 예. 근데고서 토해내자니 그렇고 안 토해내자니 그렇고, 그런데 그냥 1년 동안 조용히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이면 가서 예배 드리죠. 뭐 아침이면 또 상번제 드리니까 아침에 예배 드리죠. 저녁에 예배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제가 막 자기를 정죄한다 말이에요. 너는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 응? 네가 그러면서도 지금 안 그런 척 하고 있지?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손이 자기를 막 누르는 느낌이 드니까 여름 가뭄에 그냥 완전히 말라서, 여러분, 더운 여름에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호박 같은 거 하나, 상추 같은 거 놔보세요. 완전히 바싹 말라버리잖아요. 말라가지고 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찌나 1년 동안 괴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가장 괴로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자, 여러분 시편 한번 보세요. 예, 51편. 시편 51편. 여러분 그 51편 위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이제 51편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다윗이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지 않고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선지자예요. 다윗은 왕이에요. 그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노래를 너무너무 많이 줬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밧세바를 딱 범한 순간부터 시작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장수들을 죽이고 아기가 나가지고 완전히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촉구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1년 정도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딱 멈추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졌어. 마음이 답답해. 마음이 괴로워. 뭔지는 모르는데 너무 삶의 무음이야. 건조해.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바로 1년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다시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백성들 앞에서 노래를 지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만히 그냥 징계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의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웬 은혜고 웬 축복이냐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그렇게 역사했던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성령이 한 1년 정도 역사하지 않았지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의 최고의 복이 뭔 줄 아세요? 물질? 그것도 복이죠. 자손들 잘 되는 거 복이죠. 뭐 형통한 거 복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간증 들을 때 은혜 받고, 여러 사람 대화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에 이렇게 또한 수요 예배 때 오늘 새벽 예배를 하는데 제가 무슨 그 설교를 했냐면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있으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하고 자식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자식 2명의 그 이름 하나는 게르솜이요.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됐다. 나그네로 살게 됐다. 우리 민족들한테 돌아가고 싶다. 이런 염원을 담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에셀이라고 두 번째 아들을 지었어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뜻이 뭐예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했다 그래요. 그러면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아므람이에요. 모세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왔잖아요, 모세에게.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모세는 봤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살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믿음을 둔 사람을 소개함에 있어서 모세의 부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설교를 딱 하는데 새벽 예배 때 앉아있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눈에서 눈물을 흘려요. 강대상에서 보니까. 아마 자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야, 네가 기도하면 너의 하나님이 네 자녀들도 돌보실 거야. 너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는 너의 하나님이 네 자녀도 네가 기도하는 모든 영역도 축복해 주실 거야. 아마 그렇게 들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서 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대단하다. 여러분, 그 어두운 시대에 모세의 부모가 하늘의 그 까만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그 자식이 커서 내 아버지가 의지했던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얼마나 그 부모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식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자식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돌봐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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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너무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박하면 성령이 떠나버리셔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붙잡고 일을 하셔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러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안 떠난다니까요. 인정하세요? 아멘. 우리가 범죄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넘어져도 시험이 들어도 여전히 내 안에서 성령이 끊임없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같이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성령이 떠나버리고 다른 사람을 써.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돼요. 왜냐?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내가 하는 대로 성령께서 들락날락 하시면 나와 여러분은 100번은 성령님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 안에서 성령이 떠나지 않고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마감한다면 다윗은 구약시대 때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를 전부 다 담당시켜버리고 다윗은 목숨을 살려주시고 왕이 20년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구원받은 사람인데 다윗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게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희 자식들도 너희 교회도 너희 민족도 돌봐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부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노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 보면요 걸을 수 있다는 거 밥 한 숟가락 먹을 수 있다는 거 엎치락 뒤치락 누울 수 있다는 거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감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연약해도 시험 들어도 넘어져도 부족해도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연약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물어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